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초등부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고민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훈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이 살려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거리에서 전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친구들? 전사님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못했죠?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몰랐네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자, 보통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부해요. 게다가 미워하고 또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거절당하셨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예수님 한번 보여줘 봐봐. 그럼 믿을게. 이런 말. 성도 혹시 들어봤나요? 많이 듣게 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여줘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안 믿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번 주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동네에 가게 되세요. 그리고 그곳에 또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의 예배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였죠. 그런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신이 자라나신 곳,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자, 그곳에서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갈릴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친구들, 나사렛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동네 예수님을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펴시고 읽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딜 읽으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을 딱 읽으신 다음에 분위기를 잡고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던 요셉의 아들 예수 맞는데? 참 은혜롭게 말을 잘하네. 자,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마을에서 놀라운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여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온 또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의 한 과부 이야기, 또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고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안 봐요.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부하지 말아라.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 요셉의 아들이 버릇없이 그런 말을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돼? 얘들아, 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 당시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잘못됐다. 오직 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믿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것을 따르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듣고 또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 박해, 나쁜 말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우리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친구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도 거절하고 또한 우리들도 미워하지만 우리가 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낭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여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초성부 친구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또한 힘과 능력 더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더욱더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던 것,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거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친구들, 이번 주에는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했던 점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댓글 수준이, 질문 수준이 너무나 높아져요. 선생님 답변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준다면 열심히 답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것으로 10월 3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해서 이번 한 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